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자주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는데요. 예, 우리말 번역으로 깊이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깊이라고 하는 부사가 빠져 있습니다.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만 있습니다. 이 카타노에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think, 생각하다라고만 번역하면 밋밋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번역하지는 않고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제 우리말 번역을 할 때 대한성소공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깊이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깊이 생각해라 라고 하니까 마치 묵상을 깊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뭔가를 이렇게 일손을 놓고 눈을 감고 어떤 포즈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고 또 번역하면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자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자주 생각해라.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커피 마시다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빨래를 개다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뒷담화 까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나님을 자주 자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feeling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설수경 집사님 오늘 너무 예쁘게 입으셔가지고 제 눈에 탁 띄네요. 그 주변에서. 저희 설수경 집사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자면 오늘 하루 제가 우리 설수경 집사님하고 종일 내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예, 운전을 하실 때도 제가 옆에 있고 시장 아니지 이제 마트지. 이제 마트에서 장볼 때도 제가 옆에 있고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제가 옆에 있고 밥 먹을 때도 제가 옆에 있고 우리 설집사님이 누구를 만나도 제가 옆에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황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주 끔찍할 것 같습니까? 상상만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우리 김주룩 집사님하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옆에 붙어 있는다. 그랬을 때 뭐 그것 때문에 김주룩 집사님의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흐른다거나 뭐 이렇게 감정이 막 격해진다거나 그런 거 없죠. 감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집사님이 김지룩 집사님이 할 일은 뭐냐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옆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지금 옆에 있지. 아, 지금 목사님이 지금 내 뒤에 있지.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카타노에오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를 보려고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가 카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다른 사람의 입냄새는 잘 맡아요. 근데 본인의 입냄새는요? 박 장로님.
그건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겨라는 것은 곡식의 나다를 감싸고 있는 껍질입니다. 껍데기. 우리가 지금 가을인데 농부가 이 탈곡을 해요. 탈곡을 하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이 겨가 사방으로 날려서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옷에 다 묻죠. 그런데 그것이 똥 묻은 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죠. 겨가 묻으면 털면 돼요, 그냥. 이렇게. 똥 묻은 건 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묻은 똥은 모르고 남의 머리에 주저앉은 겨를 보고 성을 내요. 저래서야 되겠냐고. 비난해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이게 바로 카타노에오입니다. 내가 얼마나 겨묻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지금 똥이 묻어있는 죄인인, 나는 더 심각한 죄인인 걸 내가 모른다? 이걸 인식한다? 그게 카타노에오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을 보고 깨닫죠. 어이구야, 내가 똥이 묻었구나. 경아 묻은 게 아니라 나는 똥이 묻은 죄인이었네, 세상에. 이게 바로 카타노에오입니다. 말씀을 통해, 거울을 통해 나의 실상을 카타노에오 하는 거죠. 야, 내가 진짜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할 뿐, 정작 내 영혼에 묻은 이 심각한 이 똥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라, 우리 번역으로는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떠올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갈, 이스마엘의 아내의 종이죠. 몸종,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가는 거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에 먹을 게 있으며 광야에 마실 게 어디 있습니까? 성인이 된 하갈은 참을 수 있다고 쳐도 조그만한 이 이스마엘은 무슨 죄입니까? 이스마엘은 결국은 조금 못 가서 목이 마른데 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기가 웁니다. 그때 하갈이 한 일이 뭔가? 하갈이 여호와를 찾았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없습니다, 그런 말이. 하갈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하갈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녀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죠. 하지만 정작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믿고 고백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죠. 우리 창세기 21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하갈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물을 마셔서 밝아진 게 아니라 밝아지니까 샘물이 보여요. 여러분, 샘물은 눈이 밝아져야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샘물은 시력만 있으면 여기 샘물이 있네,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샘물을 발견한 것 같지만 샘물만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갈이 이날 이 샘물에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울고 있는 이스마엘에게 물을 먹일 때 뭘 깨닫냐면,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여기 샘물을 준비해 주신 거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저 사람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이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취직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이 하갈은 달라요. 하갈은 똑같은 샘물을 발견했지만 거기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죠. 하갈에게 이런 체험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전에 이스마엘을 임신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제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질투를 하니까 자신의 몸종이지만 이 하갈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냥 싫은 거죠. 사라도 사람이니까 뭐 미운 마음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하갈의 조그만한 것도 막 트집을 잡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따지고 또 혼을 내고 성경에 구박을 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이 여주인의 사라의 이 구박을 견디질 못하고 탈영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또 도망을 쳐요. 광야로 가게 되죠. 도망을 친 이 하갈이 어디서 뭐 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때도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6장이에요.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술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이에요. 애굽에 있는 도시. 왜냐하면 하갈이 애굽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고, 술로 가려고 하는, 술로 가는 그 길 옆에 샘이 하나 발견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우연이냐고요? 술, 김, 샘을 발견하는 게 우연이냐고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 하나님이 눈을 밝히니까 샘물이 보였다.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어떤 그 예지력이라고 할까, 통찰력이라고 할까, 내가 그런 걸 원래 잘 찍고 해서 그래서 주식이 오른 거다. 그러니까 된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익이 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갈은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자, 창세기 16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 지금 배에 있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신의 배에 있는 이 존재에 대한 비전과 미래와 희망과 꿈과 소망이 지금 생기는 말씀이죠. 왜 도망을 치나? 왜 포기하나? 왜 내려놔 버리나? 비전이 안 보이니까. 구박만 받고 미움만 받고 난 여기서 못 살겠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내 삶은 꼬일 것 같은 거예요.
숨을 못 쉬게 하는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죽는 것보다 싫은 것 같아. 그런데 돌아갑니다. 왜요? 꿈이 생기니까, 비전이 생기니까. 네 씨를 내가 복되게 하겠다. 이런 비전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하갈이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돌아가면서 이 술김 샘에서 물을 마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전에 이 애굽으로 가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에는 부엘세바 광야, 거기서도 또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또 샘을 또 준비해 주시고,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샘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다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피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이 술, 김, 샘, 나는 술로 갈라 그래요. 내가 지금 뭐 할라 그래요. 근데 그 술, 김의 옆에 샘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술, 김에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술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샘이 없다면 우리 다 목말라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샘은 시력이 있다고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 눈이 밝아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자꾸 하면 시력이 점점 좋아져요. 영적인 시력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주신 술김 샘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딱 찾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지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로 더 예민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도 보려고 해요. 야곱도 도망을 쳤죠.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 아버지 집을 나와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가는 여정이 700km가 넘습니다. 이 조그만하지 않죠. 야곱도 이제 다 성인이 됐으니까. 야곱이 이 700km를 가는 도중에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유숙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길에서 노상에서 잠을 잡니다. 풀벌레 소리들, 또 부엉이 소리, 어디서든가 늑대 소리, 막 이런 것들이 막 사운드가 지원됐을 것 같아. 그렇게 약간 무섭고 약간 좀 춥고 그러면서도 웅크리고 잠을 겨우겨우 청하는데 새벽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큰 사다리, 길다란 사닥다리,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아지는 길다란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죠.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매 주일 성수 잘하고 뭐 하나님 앞에 예물 잘 드리고 목장 모임 잘 하고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꿈을 꾸고 야곱은 잠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계시는구나. 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창세기 28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카타노에오, 이제 드디어 카타노에오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나랑 같이 계시네. 나는 이스마엘하고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지금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내 주인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광야로 가는 이 길 옆에 샘물이 발견되도록 내 눈을 밝혀주셨구나. 먹고 살게 해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피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제 인식이 딱 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의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교 칠판에 아주 당돌하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적은 내용이 발견이 되었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아마 무신론자 중에 한 분이 저렇게 적었겠죠. God is nowhere. 아무도 이 칠판에 적힌 이 메시지 앞에, 거대한 메시지 앞에 함부로 누가 토를 달지 못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칠판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저기에 적힌 내용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의 위치를 살짝 바꿔요. 요렇게. God is now here.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nowhere와 now here의 차이가 딱 단어 하나 차이. 그 단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이 단어 하나를 어디에다 갖다 놓을 거냐에 따라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단어 하나 때문에 하나님 여기 계시네. 샘물을 발견해서 하나님 여기 계시네. 꿈을 꿨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네.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 단어 하나의 위치를 내가 바꾸지 못함으로 뭐가 되냐면 God is nowhere.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몽땅 편집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내 아들까지 보냈다고,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는 부활하셔 지금 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모르냐고. 아니죠. 술, 김 옆에 샘을 마련해 놓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하루 동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피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차례죠. 이거 하나님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자꾸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살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그날 여러분의 감사일기는 세 줄로 적기에는 너무 미안할걸요.
너무 감사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시지, 인식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연습,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연습을 오늘 이 하루 미션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기. 목사님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휴대폰을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이 울리게끔 해놓으세요. 그래서 울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생각을 하시든지. 예. 또 이러면 또 진짜로 받는 분도 계신다고. 예. 아무쪼록 이 하루 하나님을 자주자주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이 술김 옆에 주여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비한 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자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